1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가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장 54절로 56절 시대 분변에 대한 교훈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그 녹색 글씨로 해가지고 13장 맨 아랫부분에 무너뜨리지 않고는 다시 세울 수가 없다라고 족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는 상실한 에덴의 회복에 대한 예표적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모형으로 보여줬던 그런 그 계시의 역사는 실체적인 예수님의 사역으로 해서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구약적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또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복음을 이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구약 성경을 아는 믿음이 없이 신약 성경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전룩이에요. 한쪽 편밖에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방인들한테는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적기 때문에 우리 사도행전이라든지 뭐 이럴 때 보게 되면 전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거든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거하거니와 이것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는가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바로미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 폐지론을 주장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최소한도 종교 개혁자들이 전 66권을 틀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 성도들한테 모든 생활의 법칙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서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갖다 해와야 되는데 시겁지 않게 이제 종교 개혁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뭐 사람들 계몽주의 시대를 비롯해 가지고 자유주의가 등장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이 발달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한테 주신 계시의 문제를 자기네들의 이성을 가지고 뭘 깨닫는지를 알고 그래가지고 온 교회가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유주의자들에 의해서 왜곡되어지고 또는 뭐 다 무너진 이런 성경론을 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성경 공부하는 것이 그게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우리 성경 66권 다 가지고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종교 개혁자들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근데 오직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전부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공부를 갖다 하지 않으면 전룩벌이 신앙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그 경계가 필요한 것이 지금 12장 54절로 이제 소개되어졌던 시대 분변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시대 분변에 대한 그 내용이 뭐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공부할 때에 여기에 계시란 성경적 계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런 의미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살펴볼 시간이 없었어요. 또 회의하기 때문에 뭐 한 50분 정도로 이렇게 줄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다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계시란 말이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겨났잖아요. 어둠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흑암 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아무리 해줘도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벗겨가지고 이 특별 계시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셔야 은혜로 이 성경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했던 것이 불행한 그런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또는 열조에게 언약했던 걸 기억을 하시고 애굽의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애굽으로부터 불러내 주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뭐고 싫어하는 건 뭐고 이걸 차근차근 알려주시면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들이 거기서 잘 살 거야. 그러나 만약에 그 말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희들한테 주어졌던 모든 약속 내가 취소하고 다 무너뜨려버린다. 이렇게 약속을 다 했거든요. 그게 얼마나 준엄한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살다가 만약에 그냥 지옥 간다 그러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감각이 구원받는 일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이런 그 문제가 우리의 잘못되어지고 왜곡되어진 이런 그 성경 공부로부터 만들어지는 일들이다. 뭐 예정론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다 언약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막 그런 그 성경에 나와져 있는 성경의 그 내용만 가지고 마치 그저 성도들의 신앙인 걸로 호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다 이루셨는데 너희들이 뭘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그 미혹을 갖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싸구려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그냥 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소위 지금 한국교회 뭐 80, 90%가 지금 그 구원파 논리적인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그러는데, 어떤 그 분이 이거는 상당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그걸로 인해서 책망도 받고 그걸로 교훈을 받고 그 생명의 이치가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깨닫고는 생명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혈육적인 거에 의해 가지고 뭐 좋고 나쁘고 따지고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54절로 59절까지 시대 분변에 대한 교훈을 또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13장 1절로부터 5절까지 회개 없는 멸망에 대한 경고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계시를 모르고 지금 살던 대로 그렇게 죄를 짓고 살게 되면 너희들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이제 그걸 우리가 그 주보에도 잘 소개가 되어져 있지만은,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에덴에서 내쫓겼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절대 악의 이 영역으로 쫓겨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뭘 죄를 지느냐 안 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죄의 종이 돼가지고 숨 쉬는 것부터 모든 게 죄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무슨 범해야 죄라고 생각이 드니까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죄의식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게 뭐 은혜가 됩니까? 그냥 개나 소나 다 그냥 구원받는 건데 뭐 내가 뭐 특별히 나만 구원시켜 준 것도 아니고 라고 막말랐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이런 자연스러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런 뜻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현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깊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중요성도 모르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가 뭘 하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 우리 기독교의 아픔이라고 보여집니다. 가뜩이나 사단 세력은 이제 더 극성을 부려가지고 팬데믹이라는 이 전염병 시대를 갖다 줘가지고 교회가 제대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지금 공격을 해오고 있잖아요. 이 예산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은 집에서 뭐 영상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거 괜찮대. 왜 아니겠어요? 그렇지. 이게 신중한 걸 모르는 거야. 불가피해가지고 그렇게 드리게 되면 교회에 우리 발걸음을 못하고 그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갖다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 대용이니까. 말씀을 대용식으로 우리가 먹을 수가 있나요? 인스턴트 뭐 라면 가지고 끼니를 갖다 때우는 것도 건강에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경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 전부 숲으로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연물 외우듯이 하고 마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출석을 해야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 감각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이게 어떤 자가 울고 있는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성도의 영적 예배가 이제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건데, 내 배만 부르면 됐지 뭐 지체가 죽어가 자빠지는지 뭐 상관이냐. 그러면 형제 자매도 아닌 거예요. 그냥 막 살자는 거예요. 그냥 나만 이익이 되면 되지 뭐 성도까지 내가 돌아볼 수가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성도의 올바른 교제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위해서 우리가 뭐 연보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런 일을 갖다 하는데, 그게 마치 짐으로 여겨지니까, 짐으로 여겨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안 하는 게 편하죠. 안 하는 게 편해요. 근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당신한테 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멍에를 씻게 해주겠다고. 씻게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씻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져주겠다니, 당신이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건데,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워낙 이제 우리가 싸우려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별로 대속의 은혜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이런 그 말씀을 가지고 회개가 없다고 한다면 너희들한테 회개 없는 그런 그 자들에게는 멸망에 지금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는 경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예수님 안 믿다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건데, 예수님 믿다가 잘못 믿어가지고 지옥 가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이건 뭐 마음대로 놀기를 갖다 합니까? 뭐 합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를 근근히 믿었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께서 너 누구냐? 아니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했더니 아무개인데 모르세요?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넌 안 믿던 사람하고 똑같이 지옥으로 가,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 말씀으로 해가지고 교통하는 것, 이런 그 의미가 실질적인 이 생활 속에서 말씀이 우리가 끊임없이 안 먹게 되면 궁금하게 되어지고, 뭐 기갈이 나고, 말씀을 궁금하게 되어서 공부하게 되어지고, 이런 순기능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말씀이 없으면 매일같이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일용할 양식이 없이 뭘 어떻게 삽니까? 양식도 먹지 않고 뭘 어떻게 삽니까? 하루 세끼 양식은 끼니 조금 시간만 지나면 배고픈데 왜 안 주냐고 그래가지고 성질을 내고 그러는 게 우리 이들 아닙니까? 근데 말씀에 대한 건 별로 기갈이 없어요. 우리 이 생명의 음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갈이 나질 않는 거예요. 상태가. 그것이 병입니다. 병.
그 저희 집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뭐 그 물고기를 갖다 놨는데 그 물고기가 집사람이 왜 얘네들이 먹질 않지? 먹질 걱정을 해요. 신경이 자꾸 쓰인대. 다른 때는 그 앞에만 가면은 뭐 꼬리를 치고들 그렇게 입을 뻐끔뻐끔하고 그러더니 배가 불렀는지 뭐 날이 추워가지고 뭐 신경을 건드렸는지 밑에 가라앉아가지고 뭘 준대도 그렇게 뭐 반가운 기색도 없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주려고 갔다가 아닌가 그래 다시 왔다가 몇 번을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또 거기서 또 이게 병고가 생기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걸 끼니를 따라가지고 먹이려다 준대도 이놈이 그렇게 뭐 안 먹으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자기 먹이를 안 먹는 것도 사람이 신경이 쓰이는데 성도님들이 말씀을 갖다 별로 그렇게 살갑지 않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가 흔치 않아요. 우리들에게 또는 우리들을 비롯한 또 뭐 덜어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이 시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우리한테 지금 안겨주시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 일로 인해만 해도 감사가 매일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뭐 힘들게 살게 됐다고 해가지고 성질 내고 뭐 하나님 앞에 대들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너무나 우리가 평안한 시대에 살다가 보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고난 중에 살았는지에 대한 감각 다 잊어버렸어요. 뭐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과 그 이후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뭐 화형을 당하고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 그런 걸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땐 끔찍한 그런 광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하면 이렇게 좋은 시절을 줘가지고 그 꼴 안 보게 하셨을까라고 해서 위로는 받았지만 근데 그건 잠시 아니에요. 왜? 우리한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건 잠시 지나가고 말아요. 우리들한테 환난 날에 온전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환난을 당해봐야 그것이 우리 주님의 고난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또 사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기도도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한테 그런 경계가 없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친자식이 아니다. 친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올바른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들한테 끊임없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을 주신다. 은혜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환난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원천적으로 해가지고 대속을 해주셨고 지금도 그 모든 짐을 주님께서 지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통해 가지고 그런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기쁨이.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 우리가 돌아보고 피자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것이 주님의 그 절대적인 권능에 의해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동참하는 것 그것이 이 교회 생활의 진면목이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와가지고 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두어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복을 갖다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때 있었던 팩트예요. 이거는 이 빌라도가 로마 총독 아니에요. 그 로마 총독이 그 뭐 이제 자기한테 이 국법을 갖다 어겼던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한테 뭐 이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그랬더니 그들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어가지고 그걸 욕을 보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긴 일이죠. 그걸 안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뭐 대단한 그 역동이 일어날 일이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복을 갖다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 보고 온 사람은 지금 이 대단한 죄가 됐던 이 대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화를 당할 수가 있단 말이냐? 라고 하는 걸로 지금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죄의 종으로 돼 있어가지고 절대 악 속에 다 갇혀져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역설적으로 설명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절로만 봐도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그 문맥에 흐르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알 수가 있는 거지, 명시되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성경의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답답한 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엄청난 의미 같은 것을 다 숨겨버리고 하나님 그 문자에 매달려가지고 그 수많은 뭐 다른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하나로 통일을 시킨다든지 이런 어떤 뭐 원어를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자기네들만 아니까 우리들의 특별한 그 존재라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장난했다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미 성경을 번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겉멋들이 들어가지고 원어를 모르면 성경을 모른다고 주장을 갖다 해버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성경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거역을 갖다 하는 일이죠. 그런 것이 우리가 전통을 중요시해야 되는 일이 그런 그 문제에 있어서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 엄청난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개혁 운동을 하다 한 뒤에 과연 그거를 어떻게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갖다 해 갔는지 그 족적을 우리가 추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의 일부가 웨스트민스터 신도개혁 또는 대소요리 문답, 뭐 하이델베르크 신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거는 지켜줘야 돼,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알려줘야 돼 라고 해가지고 그걸 그냥 뭐 자기의 모든 생활을 거기다 쏟아가지고 수고를 했다 한 거거든요. 사랑의 수고로 만들어진 일들인데 시간 좀 지나가다가 보니까는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치부를 했다 하는 거야. 거기에 만약에 뿌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집단이에요.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의 그런 아주 아름다운 표준 교리에 의해 가지고 뿌리를 내린 사람들만이 오직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 성경의 권위로부터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도 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는 다 가짜예요. 그건 거짓 열매 맺는 겁니다. 뿌리가 거기에 없는데 뿌리 없는 나무에서 무슨 열매가 맺어요. 그거를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그러는 거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거를 그거를 갖다 행하시는 능력을 갖다 부정하는 자들, 그런 자들로부터 너희는 돌아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율법주의자들이 이 말씀으로 기초한 열매가 아니라 자기네들로부터 나온 인본주의적인 그런 행위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열매들을 그건 자랑 삼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교조주의가 마찬가지예요. 종교개혁 당시에 그 좋은 표준교리를 줬더니 그걸 가지고 그냥 교조주의화 해가지고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는 열매가 나오는 게 전부 가짜예요. 가짜. 요즘 뭐 우리가 실검으로 해가지고 그게 드러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새벽 예배에다가 뭐 교회 출석에다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잠깐 교회 이제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 영상 예배로 대치를 갖다 하게 됩니다. 나그 대치를 갖다 한 걸 매출을 갖다 하고 나서는 교회 사람들이 오는 그 율이 70% 80%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거품 제거시킨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는 다 가짜야. 그걸 다 드러나게 하신 거야. 그것도 더 골수로 되어져 있는 분은 아직도 자기 믿음 가지고 뭘 한다고 해가지고 뭘 헐는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을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매일 말씀을 묵상을 갖다 했을 때 우리 삶하고 묵상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들의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과연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냐, 아니면 나를 내보이기 위한 자랑으로서 만들어진 거냐, 이걸 살피지 않으면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절대 악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마치 그렇게 빌라도에게 핍박을 받은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야.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인 거야.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 없으면 다 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18명, 저놈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배락을 맞아 죽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손가락질을 할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고백하는 일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에스겔 18장 30절 보시게 되면 너희들을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이야기한 내용도 있고 그래요. 이런 거 문제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우리가 이거를 아이디어를 얻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뭘 연상을 하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멸망을 가장 적나라하게 소개한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만약 가증한 것이 설 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는 거의 뭐 마지막 때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때가 아닌 거예요. 이제 그건 주 70년이나 가가지고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되어질 때니까. 근데 그 앞서 가지고 그 재물에다가 사람의 피를 섞는다든지 이런 죄를 갖다 지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 사람들 배락도 안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그놈들은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세력이 더 확장되어지고 그러니까 기고만장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그때그때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깨끗해질까요? 죄 짓는 걸 그냥 그 자리에서 배락을 쳐가지고 죽이신다고 한다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주님, 그 곡식을 우리가 이렇게 피가 나고 그러는데 그걸 뽑을까요? 그랬더니 아서라. 나중에 추수 때까지 그냥 둬. 괜히 그거 골라내려다가 알곡까지 상할라. 주님께서는 알곡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알곡을 위해서. 근데 불택자들은 이 심판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리가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라고 해가지고 오만방자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거는 마지막 날 심판 때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바깥 어둠에서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어떠한 고통인지 알게 되어진다.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계시로 알려주신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 이야기는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 가지고 그때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미 다니엘서는 다 성취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수전절까지 지내왔잖아요. 그런 이후에 하스몬 왕과 그 이후에 헤롯 왕과 이어지는 범죄 행위가 끊임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감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63년 BC 64년서부터 이미 네 나팔이 이미 그때 경고가 됐잖아요. 그리고 64년에는 드디어 이제 그 성전을 갖다 밟음으로 해가지고 첫째 화가 이미 지나간 시절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화가 뭔지를 모르니까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데도 불구하고 참 성전으로서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나 하고 앉았고 쓸데없는 일을 다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궁구해가지고 말씀에 우리 계시되어진 삼일체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믿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거냐,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끌어다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그 성경이 전부 부적이 돼버려요. 부적이. 왜? 자기 주장하는 근거를 거기서 제시를 갖다 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가르치는 자들을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이유도 그겁니다. 성경 좀 안다고 그러면 성경을 인용을 갖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데 써먹지 않으면 자기 도망가는 데서 써먹거나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강대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강론을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신학이 불붙는 거다. 이번에 우리 이제 그 뭐 지난 호에 총회 신문에다 기고한 것에 구약 성경은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전부 신학에 대한 이야기다 그게. 그래서 역사서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역, 또 우리 선지서에서는 시가서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선지서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신론에 대한 대주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전체가 그 논리다. 그래서 신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 배울 생각은 안 하고 뭐 어떻게 뭐 복을 받는다. 뭐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그 순종은 예수님이 순종할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우리한테 즉바로 오는 거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 증거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자기에다가 번역을 그걸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 우리 예수님께 다 이루셨고 그걸 또 새 언약을 줘가지고 지금도 대주제가 돼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중보기도로 다 하고 계시고 대주제 그 왕으로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그 주제의 신분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좀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단 말이에요. 너무 크신 분 아니에요? 우리가 쳐다보기도 무서울 정도로 크신 분인데 그런 분에 대한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좀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어져 가지고 말씀이 그냥 이론적인 공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 책망으로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의로 또는 바르게 교육하는 데에 합당한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겁니다. 다음 것이 뭐냐면 6절로부터 9절까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비유예요. 그래서 그것도 뭐 예레미야서 12장 17절에 나와져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가지고 멸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뭐 주일 아침에 성경 읽기에 보시게 되면 역대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제 역대하의 내용인데 그분들은 성전 짓는 문제로부터 그다음에 뭐 종교 개혁에 일어나는 문제로부터 그래서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문제로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영적 제사를 드리는 일에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역대하를 읽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신학적으로는 그것이 역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실 것을 지금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선지자들이 어떻게 택한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죽일 것인가를 심판받을 건가를 이미 선언을 갖다 했고 그거를 대속을 갖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장면 아니에요. 불순종의 그런 역사로 인해 가지고 그런 그 일인데 거기서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지를 못하고 그걸 가지고 뭐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바로 하자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참 성경 가지고 예수님이 했던 십자가의 도를 말하지 않는 이런 그 일에 지금 팽배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의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뭐 주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겠죠. 농원에 대한 그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고, 그런데 주인이 지금 와가지고 3년이 넘도록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이 또 하나님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3년을 와가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예수님이 이제 며칠 있으면 돌아가셔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이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니 안 지키니 하는 거 가지고 종교 행위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찍어버려라 그 얘기죠.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여지껏 참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로 해가지고 다 또 심판권을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오래 참고 남겨두어가지고 이제 그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를 갖다 세우기 전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간도 하나님께 다 주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열으면 안 되잖아요. 조금 남겨두시오. 내가 잘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그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후에 아시아 반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을 배척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발에 먼지를 털고 내가 이방으로 향하노라 라고 선언을 갖다 해요. 그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걸 거절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 너희들은 이제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이방으로 복음이 이제 증거가 되어지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70년에 완전히 다 멸망이 되어지는 이런 불행한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거기에 그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때 가해지는 심판의 최후성을 말해주기도 하고, 또 금년에는 두릅하고 거름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만일 실가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유보해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를 갖다 든 이야기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10절로부터 17절을 보시게 되면 안식일 치유에 대한 이제 그 비유가 나와요. 이 그림에서는 우리 종말론에 대한 그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 지금 게재가 되어져 있으니까 교회 카페에 참고로 그렇게 보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10절로 17절 안식일 치유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거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열세가 있으니, 안식일 빼놓고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그래가지고 율법을 주장하다 한 거야. 율법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뭔지 알고 말하는 사람 그냥 많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에 와서는 뭔지를 알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전부 그냥 이렇게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 귀뚱으로 들은 이야기들, 그런 걸 주섬주섬 해가지고 이야기하다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의 감격이 없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대속의 은혜를 값지게 여기는 일이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이거 팩트예요. 그때 그냥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팩트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병 걸리는 사람 병 고쳐주는 거는 딴지를 걸면서, 지네들 재물에 손해 갈 거는 안식일이고 뭐고 끌고 나가가지고 물을 먹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자기 손톱 밑에 찔린 가시가 다른 사람 심장이 썩어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할지언정, 이렇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끼리 피자 산다는 것은 불행이에요. 불행.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별로 아픔으로 와닿질 않아요. 그리고 귀찮은 거야 그런 게. 왜? 나한테 짐이 되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나한테 좀 떨어져라. 그런 사람들은 편하게 나 좀 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거면 죽어버리지. 못하고 살아요?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죽으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살아있는 건 뭐 꿈지럭거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건데 지금. 그런데 다른 사람이, 힘든 사람이 우리한테 짐이 된다고 한다면 질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왜 너까지 와 날 그렇게 귀찮게 하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런 기도가 나오지. 어떻게 자기는 죄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 죄 용서한 꼴을 갖다 못 봐가지고 용서를 갖다 안 하고 정죄를 갖다 하고 이럴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네 논리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러면 환자 고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그래도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수치를 알아요. 수치를 모르면 그것이 망난인데 그나마도 수치를 갖다 안다는 걸로 봐가지고는 조금 양심은 뭐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냥 그 해석으로만 보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짱 끼고 앉았던 회당장이라는 인간이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 못해. 겁이 나가지고.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날 줄 아니까. 자기 회당장 거기 주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당에 온 손님들한테 여세가 있으니까 그때 하고 이렇게 안식일 날은 병 고치고 그러지 마시오 라고 얘기하다 한 거야. 예수님이 내버려 두겠어요 그게? 사단인데. 그러니까 이제 놓이는 것이 무엇인지,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안식일 아니에요?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 안식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을 하고 거기다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섭리 사역을 다 해가시는 일이거든요. 그럼 그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 곧 우리의 안식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그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에덴 동산이란 말이야. 에덴 동산은 저주가 없으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거기서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담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아담도 싫어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뭐 안식 그런 안식이 없죠. 그랬는데 사단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그 뭐가 됐어요? 그 안식을 누리던 에덴으로부터 쫓겨나가지고 사단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노예가 돼가지고 모든 복 다 상실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나라 다 상실하고 그 완전 거지가 돼가지고 지금 이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데 아직도 거기 먹을 게 있거든요. 육신으로 해야 뭐 먹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가인이라고 하는 그 아들은 아벨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곡물로 제사를 갖다 드려갔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자기는 이 양의 피를 갖다 통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이 드렸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시기심에 동생을 죽여요. 쳐 죽여요.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경쟁심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려면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입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가지고 우리가 혈육 간에 전쟁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상대방을 갖다가 우리가 제압을 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다스리는 통치 원리를 뭐라 그랬어요? 봉즉치라 봉즉치. 섬김으로 해서 다스린다는 이야기예요. 얘는 목사, 장로, 집사, 교회에서는 어떻게 성도들을 갖다가 다스려야 돼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근데 이게 완장인 줄을 알고 그래가지고 너 교회 나가 이런 짓을 하지를 않나.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게 무슨 벼슬인 줄 알고 세상 벼슬인 줄 알고 교회 와서 그런 행세를 한다. 교회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도를 섬기래. 너희는 성도를 주관하지 말고 다만 그들을 보살피고 그리고 그들 부지런히 살펴라. 부지런히. 부지런하지 않으면 장로도 못 시켜요. 부지런해가지고 성도들 전부 살펴봐야 돼. 그거를. 근데 우리는 그 행세하는 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제 완장으로 취급이 되어져 가지고 마치 그 완장이라고 하는 그 단편 그 소설처럼 그 역할을 하고 산다. 예수님을 잘못 못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태반 이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뭐라 그래요? 창피하잖아요.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나 기독교인데요. 나 예수님 믿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왜? 다른 사람 눈치 보여요. 개독교 믿고도 지금 저렇게 얼굴 두껍게 저러고 다녀? 라고 이야기도 하니까 창피한 거야.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어.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이 지경이 되나요? 교회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요? 근데 이걸 우리라도 이 경각심을 가지고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욕보이는 일들 막 이런 거는 지금 빌라도가 재물에다가 그 사람 죽인 피를 다 썩는 것 그 이상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지금 만원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뭐예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갖다가 왜곡시키는 이런 그 일들이 만연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증거해야 된다. 놀면 뭐나? 성경 배운 대로 성경 가르치고 성경 전도하고 그런 일이지. 그거 가지고 내 육신 편하게 살자고 해가지고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러게 되면 사울하고 똑같이 벗개 미고 전쟁터가 나는 거예요. 그게. 왜? 말씀 앞세우면 전쟁에 이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수밖에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일중심이다, 기능중심이다 라고 경계를 한 것만큼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이 계시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다른 사람한테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복음을 갖다 증거함으로 해가지고 죄 아래 이 죄에 짐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자유함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예수 믿으세요. 그럼 자유로워집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라고 이게 될 텐데 다른 사람한테 죄짐 벗으세요. 라고 하긴커녕 내 짐을 못 벗어가지고 쩔쩔매고 있으니까 내 짐 믿는 거 예수 믿으면 내 짐 벗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걸 우리가 안 믿으려고 그래요. 어주왕 안 믿으려고 그래. 자, 이제 이런 거 문제는 거기서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한 거, 예수님이 성경의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구약 성경적인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어요. 왜? 그때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걸 증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구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 예표로서 모형과 그림자로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는 바, 그걸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대로 오셨던 그 예수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이 성경대로 이렇게 이루어 가셨구나. 성경대로 이 만사를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구나.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가 되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갖다 이렇게 애지중지 사랑해가지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고 그토록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고 하는, 물에 빠졌던 사람 건져만 줘도 평생 은인이라고 해가지고 평생 그분한테 뭐 살펴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한 이 병이에요. 우리가 전부 불감증이 걸려가지고 육체적인 불감증의 환자가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문둥한 나병 환자. 여기 피부가 다 망가져가지고 이게 감각이 다 무뎌가지고 살이 썩어져 나가는데도 통증도 못 느껴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위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통증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그 문제로 해가지고 우리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통을 갖다 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있는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서 오고 온 후대에게 물려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일주일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죄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 말씀을 인하여서 저희들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구하고 평강을 누리기를 구하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복음에 대한 확신이 미약해서 세상의 것들로 취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의 복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기는커녕 뒷전으로 여기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그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더욱 믿음으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하시고 우리 굳게 믿음 중에 세워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이런 믿음도 사랑도 허락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이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사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로 우리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이 어두운 시대 하나님께 특별히 말씀운동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전승케 하시고 보숙케 하시는 이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 교정위원회로 잠시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또는 가꾼 것을 어떻게 후배들에게 물려주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당면한 문제로 여겨져서 이런 일을 계획하고 있는 손기루의 주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셔서 이 선한 일을 하는데 결코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질병의 이 문제로 해주고 코로나19 사건이
결국 우리의 교회에 하는 모든 일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연보로 너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손길 위에 우리 주님 크신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비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